오늘 전도서 12장 11절로 12절 말씀,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하면 이 뇌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저도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죠.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그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정보도 전달해 주고 우리가 제공을 받지요. 또 어떤 책들은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폭을 넓혀 주기도 하지요. 본문 12절을 보면 전도자가 말한 여러 책이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전도자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12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아무리 많이 출판이 되고 또 읽혀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도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책을 지었죠. 예. 2권을 지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권은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한 책 같은 경우에 그 정보판이 이미 나와도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판이 나와줘야 돼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거짓되다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너희들이 피해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서 깊이 묵상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66권이지요. 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가 66권입니다. 그것이 한 권의 책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여러분 직업도 다 다른 그들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저는 참된 성도가 아닐까, 참된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짓 성도도 있습니까? 있지요. 말씀을 읽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거짓 성도지요. 예. 참 성도는 말씀을 많이 읽고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런 참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어떤 첨단 앞에 서서 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말씀이 빛이고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열매 맺는 삶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모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데. 많이 맺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첨단에 긋는다는 그런 분야에서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말씀했지요. 예, 뭐였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와 스승의 말은 각각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했나요? 11절에서 다 한 목자가 주셨다 그랬지요. 즉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에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찌르는 채찍 같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서 듣는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 있지만은 끝내는 영원히 삽니다. 삶의 참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책들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찌르는 채찍처럼 다가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영혼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아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 같대요. 여러분, 잘 박힌 못에는 우리가 뭐든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을 때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박힌 목같이.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지혜자와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믿으시지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지혜자와 스승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인데 전도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자와 스승의 말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대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지혜자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스승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찌르는 채찍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자나 스승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청중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설교할 때 내가 참 요즘 나오는 그런 정말 신식 언어를 구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말을 써서 설교를 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화려한 강단을 꾸밀까? 이게 아니고 얼마나 나 자신이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감동을 받지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늘 설교자인 저는 늘 부담이고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을까? 붙잡힌 바 돼야 될 텐데. 그래야 이와 같이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지혜자로 스승으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려면 적게는 30배, 그 다음 60배, 100배로 많게는 그렇게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설교자도 중요한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은
첫 번째가 불신입니다. 믿지를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면 그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바로 그냥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바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네?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의심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랐기는 놀랐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한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한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인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불신 때문에. 왜요?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예? 마귀가 마음에 불신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사람을 보면 안 돼. 아, 여자가 말씀을 전하나?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왔네?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으시죠? 예. 불신을 심어주는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그런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 그러면 그걸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예. 그런데 핍박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냐.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핍박을 견디고 이러한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되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만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폭을 넓혀주는 책들이 양서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도 꼭 읽으세요. 읽으시되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몸이 아프면은 입맛이 없지요. 있던 입맛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 병에서 이기려면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병이 들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 말씀 읽기가 싫어져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진다고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안 읽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읽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 아시겠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병에서 낫는 것처럼 읽기 싫어도 읽을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끼 중에 한 끼는 못 먹더라도 성경 말씀을 하루에 석 장은 읽으세요. 꼭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석 장 아니면 한 장이라도 꼭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찌르는 채찍 같아서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믿습니다.